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로 바꾸겠습니다. 성화. 앞에서 바울은 목회를 하는 디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지침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가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경건하고 성결해야 할 것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훈해야 할 것, 바로 성화의 동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성도의 성화의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성령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영광에 참여하도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뱅주의 5대 교리 중 하나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견인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성도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 불신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근거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쁘다가 뭐죠? 믿음직스러운 거죠. 믿을만하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너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면서도 성도 자신의 협력 또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도의 성화 동기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을 관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앞달락 2장 1절에서 10절에서 교훈한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들이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각 성도들이 더욱 성화를 위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또 다른 동기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에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남녀노소, 지위와 신분,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한 사람도 빠트림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구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의미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택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라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것을 가리켜요. 본문의 양육하다의 원어 파이디오 속에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된 행실을 제어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곧 사악함, 우상 숭배 등과 같은 불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쫓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정욕은 탐심, 음욕, 그리고 쾌락,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기심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경건하지 않고 세상 정욕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제어하고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다음 것들은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측면들이죠. 그것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인데, 여기에 신중함은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권면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신이라고 했어요. 셀프 컨트롤,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 자기 자신과의 관계, 신중함, 대인관계,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함,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실천 현상이 바로 여기 이 세상. 우리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늘 신중하고 이웃에게 늘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역사할 수 있고 자라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중생했는데 자라나야겠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어야겠사오니 늘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함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